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가 시작되는데 이제 이 로마서는 내년 6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끝장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거스틴도 그랬고, 어거스틴 로마서 11장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루터도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의롭게 된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 선배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보고 변화를 받아 그의 삶을 회심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았던 사건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1년 동안 이 로마서를 보면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바꿔주셔서 엄청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많은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바뀌지 않고 믿거나 안 믿거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고 나서 여러 소아시아 지방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빌립보 지방, 그러니까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또는 아테네나 고린도 교회를 함께 이렇게 쭉 방문했을 때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2주를 있든 3주를 있든 1년 6개월을 있든 곳곳마다 바울이 머물렀던 곳에는 복음이 선포되었고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떤 영향력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뭉쳐서 교회를 이루고,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지방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생깁니다.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물렀을 때는 에베소 교회도 생기는 것이죠.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간 그 지역마다 곳곳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곳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으로 활활 불타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교회 곳곳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냐? 내가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집 다 팔고 차 다 팔고 핸드폰까지 다 팔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문제들을 또 헷갈리기 시작했고,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걸출한 리더들이 생겨나서 거기에 1년 6개월을 있었으니까 3주만 있어도 교회가 생기는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생겼겠어요. 베드로가 왔다 가니까 베드로파가 생기고, 또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아볼로파도 생기고, 게바파, 베드로죠, 아볼로, 그리스도파, 여러 파들이 당파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안에 신전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항구 도시니까 신전에 있는 많은 여사제를 통해서 음행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서로 성도끼리 고소하기도 하고, 법정에 서기도 하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약간 부정하는 음식이야. 아니야, 깨끗해.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을 보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3개월 동안 머물러요.
3개월을 머무를 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다음은 어디냐? 그 다음은 서바나. 나는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 나는 스페인이라고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전하고 말 거야. 근데 가는 길에 이제 로마가 있어요. 로마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거쳐갈 것을 생각하고 로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이제 3개월 동안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의 문제와 성도들의 문제, 여기에는 하나님의 칼날 같은 교리가,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칼날같이 마치 뼈와 골수를 베어가는 듯한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복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칼날 같은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에 있어서 아주 진수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문이라고, 그리고 기독교의 반지라고 불리우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로마서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이 내용은 바울의 인사예요. 로마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 내가 앞으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지를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의 종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바울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 사도며 복음을 위해 세움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가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신분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바울의 모든 삶을 하나로 묶어줬던 것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는 뭘 결정하냐면 비전을 결정해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기 엄마면 모든 행동과 모든 계획이 아기에게 맞춰져 있지만, 그리고 직장인 나는 가장이다 그러면 나는 돈을 벌고 가족을 양육하는데, 먹여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만 그의 모든 인생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인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하는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역시, 로마에 살고 있는 여러분 역시, 지금 이 평택 지역에 살고 있는, 안성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역시 예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소개하지 않아요. 동시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니. 처음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님으로 시인하며. 여러분,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팍스 로마다. 그래서 200년간 로마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 팍스 로마다를 정치인들이 외치면서 로마의 부흥, 번영기.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을 다 흡수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흡수하지 않은 종교, 핍박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서로 했던 인사, 큐리오스는 주라는 뜻인데요. 큐리오스 카이사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카이사르를 주로 이렇게 직역하기도 하지만 우리 황제에게 충성합시다. 큐리오스 카이사르. 큐리오스 카이사르. 그러면서 인사처럼 했던 게 바로 이 인사예요. 큐리오스 카이사르. 더 빨리 하면 큐리오스. 뭐 이런 거 큐리오스. 그렇게 인사하던 모든 인사들 중에서 서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로마의 부흥과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은 예수를 주로 모셨기 때문에 큐리오스 예수스라고만 인사를 했어요.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았던 이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핍박과 고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어요. 큐리오스 카이사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포도주를 받고 제물에, 우상의 제물에 그냥 한번 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서 나는 큐리오스 예수스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다. 이게 그의 인생을. 그래서 그림 보면 이제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을 보겠습니다.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로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폴리갑은 이 고백 때문에 화형으로 죽었는데 폴리갑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아무리 큰 희생이 따른다고 해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에 앞으로 닥칠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글을 쓴 로마서를 대하면 우리는 환난과 시험을 이길 용기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절,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그 복음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너희들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다음 절을 읽어보면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진을 찍듯이 그분은 육신으로는 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여, 부활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는 것도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일일이 다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교회가 하나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어떤 친교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이루는 요소고요.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진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미리 약속된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뭐라고요? 약속된 것으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로부터 태어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언돼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수천 가지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시편 2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미리 예언하고 있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다. 그는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들이고 유다 족속이고 이새의 가게이며 다윗의 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주라고 불릴 것이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여러분 막 성전 청소하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사역, 기적의 사역들이 있을 것이다.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다 예언이 돼 있어요.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은 30세겔에 팔릴 것이다. 고소당할 것이다. 그는 상함과 찔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몇백 년 전에 다 예언이 돼 있던 내용이에요. 침뱉음을 당할 거야. 조롱당할 거야. 찔린 손과 발이 있을 거야. 도둑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의 머리를 흔들 거야. 그리고 제비 뽑아 나누는 그 옷을 다 나눠서 가지게 될 거야.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다 예언이 되셨어요. 그는 갈증을 겪을 거야. 쓸개즙과 초를 마실 거야. 버림받음에 대한 부르짖음을, 그리고 부자의 묘에 안치될 거야. 그는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언되셨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어야 하는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100% 하나님이십니다. 성결의 영으로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매번 드렸던 제사이지만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본인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시고 또 제사를 지내시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무릎 꿇기만 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통교제하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는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성결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서론에 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되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 로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3년에 세워졌는데 당시의 인구가 100만이에요. 첨단 문명과 그리고 세계 최대의 도시로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여기에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목욕탕만 300개. 목욕탕만 300개. 나중에 1세기 후반에는 목욕탕이 1000개. 로마 사람들이
때가 많아서 목욕탕이 많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안 씻어서 목욕탕이 많은가요? 그렇지 않고 목욕탕은 곧 향락 문화를 의미합니다.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이 많았다? 이것은 유흥 문화, 향락 문화가 많고 곧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번영한 나라이고 도시이지만 동시에 타락한 도시, 동시에 노예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시대였어요. 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핍박이 작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데, 네로 황제가 AD 64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화재가 났고 6일 동안 화재가 났죠. 근데 네로는 로마를 다시 자기 뜻대로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화재를 네로가 냈다라는 소문이 돌자 이걸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길가를 환하게 밤에 비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몸에 송진을 바르고 그대로 태워서 횃불로 쓰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갔죠. 그리고 짐승들의 밥으로 주게 되었죠. 또 미끄럼틀인데 칼이 있는 미끄럼틀이라 내려오면 몸이 반으로 쪼개지는 엄청난 핍박과 시련들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로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AD 64년에서 313년까지 정확히 249년이지만 250년을 핍박을 했는데, 크게는 10차례 동안 핍박이 있었어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함께 생활했던 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 카타콤은 원래 공동묘지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벽돌은 진흙을 이겨서 만드는 것들인데요, 땅을 파서 그 땅에 있는 것들로 벽돌을 만들기 때문에 땅을 계속 파내려가야 돼요. 지하 1층 파고 다 팠으면 지하 2층 파고, 이렇게 개미굴 같이 파다 보니까 카타콤이 수백 킬로가 될 정도로 엄청난 개미굴 같이 퍼져나갔는데, 여기에 공동 무덤을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회로 사용하고 크리스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 249년간 10차례 대대적인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종 시실리아 셉티머스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로마에 있는 카타콤들인데 저기 냄새나고 썩어가는 시체들 사이사이에서 예배드리며 자그마치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는 아이들도 있었고,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빨리 죽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실리아의 셉티머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시실리아의 셉티머스,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 이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여러분, 33년 6개월 동안 그냥 카타콤 지하에서 살다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카타콤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셉티머스의 믿음이 과연 뭐길래, 그 사람은 뭘 받길래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핍박받고 죽어가는,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또는 매달려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밤에 몰래 나와서 그 사람들의 희신과 뼈를 수집해서 수거해가는 일들이 카타콤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해골과 유골들을 빼곡하게 다 정리해 놓은 사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묘비 중에 하나인 우리 어린아이의 무덤을 보면 타투사와 보노사가 20년을 살다 간 아들이 담긴 기억 속 비석을 고이 두다. 이제는 편히 쉬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숨을 거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비석을 만들어주는데, 저 비석에는 마치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요한복음 11장 말씀, 이 부활의 사건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런 비석들이 질비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진수의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의 핍박, 250년간 그의 삶을 옥죄고 핍박 가운데로 이끌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6절 말씀,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들과 우리 고린도, 여러분 로마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갈 거고 지금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헌신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 사도직을 받은 이유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라고 로마 교회에게 미리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요. 지금 핍박 가운데, 앞으로 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을 바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평강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세상 가운데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저도 그걸 생각하고 읽으니까 정말 말씀이 생생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앞으로 있을 환난과 시험을 예측하면서 바울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두 손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앞으로 있을 시험과 환난과 하나님 그 긴 핍박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이 시대가 하나님 로마의 시대와 같고 또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고 향락문화에 빠져있는 많은 세상과 같다면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